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의 그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소명했죠. 소명. 네, 소명. 네, 부르심. 소명했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인데 거기에 꼬리만 하나 달았어요. 가정이라고. 자,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정이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소명, 즉 우리가 가정의 소명을 받았다,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 관계되는 말씀을 막 찾아봤어요. 딱히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보세요.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가정의 경제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수소가 무겁다는 건 뭐예요? 곡식을 가득 실었다는 거 아니에요? 풍년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경제가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그야말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가정의 충만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사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네. 한번 충만하시죠? 은혜로 충만하시죠? 네, 아멘. 네.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교회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생물학적이든 법적이든 모두 그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그분의 선한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운 나라의 그 역사하심의 진수를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을 누가 만들어가느냐? 물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우리 가정을.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정을. 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충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가정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흘러 넘쳐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잘못되면 세상이 다 잘못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냥 대충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오락하고 여행 다니고 그런 게 가정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그게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가정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컨셉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그 가정을 꾸려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대로 가정에 옮겨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로서, 즉 소명받은 우리,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을 보는 관점을 그래서 잘 정리해 가야 돼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유념해야 되는지. 첫째, 모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수. 둘째요. 그래서 그 가정을 건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조화롭게 나타나도록,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가정은 화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합하시는 영이세요. 화합과 일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화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다음에 용서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에만 들으면 치유되고 치유되는 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는 가정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그 방향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짚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야말로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영적 전통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 밑으로 흘러가고,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계속 세워지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관계된 이 사명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소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소명이죠.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가정 안에서의 이 소명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것은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점이 있고 무슨 장점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가정에 이렇게 우리처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슨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혜가 있다면, 그 특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이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들. 마귀들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족 내에서, 가정 내에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통해서 모질게, 집요하게 우리의 사역을 방해받습니다. 근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꼭. 가정에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생활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의 430년간 포로 생활,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질주하죠. 똑똑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듯이,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제외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빚을 얻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걸 갚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빚을 갚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소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직무유기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부담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요, 선각자요, 선교사요, 순교자여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역설적이죠. 다른 믿지 않은 가족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귀적 가치관, 마귀적인 행동, 마귀적인 언사, 마귀적인 방향, 마귀적인 생활 방식, 마귀적 무목적성에 여러분이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을 차리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요. 잘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의 소명과 사명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소명을, 여러분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우리의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순교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지옥이 다 무너져 버리듯이 다 무너져 볼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의 가정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막대한, 이 중차대한 이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